이어서 읽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은 마가복음 4장을 들어갈 텐데요. 마가복음 4장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목적과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 또 등잔대 위에 등잔불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왕국과 자라는 씨에 대해서, 또 겨자씨의 비유, 그리고 비유로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들, 또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심,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는 워낙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경 본문과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읽기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분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니 큰 무리가 그분께로 모여들므로 이에 그분께서는 배에 올라가 바다에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땅에 있더라.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자신의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귀를 기울이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바닷가에서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올라타시고 거기서 이제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사람들이 너무 밀려오니까 아무래도 거리를 좀 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신 것 같습니다. 막 그때 사인해 주세요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자, 4절부터 7절 또 읽겠습니다. 뿌릴 때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공중에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즉시 싹을 내나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 버렸고, 더러는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가 자라서 그것을 숨막히게 하므로 열매를 내지 못하였고. 읽으시면서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런 상태구나. 너무 쉽죠? 지금 여러분은 요 셋 중에 어느 상태이십니까? 이런 상태가 아니어야 되겠죠? 자,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싹을 내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 얼마는 3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100배를 내었느니라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30배, 60배, 100배는 엄청난 수익이죠. 별로 실감나는 표정들이 아니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주식을 샀는데 30배 뛰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야 표정이 실감나는 표정이 되시네요. 자, 이어서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그분께서 홀로 계실 때에 그분 주위에 있던 자들이 12 제자와 함께 그 비유에 대하여 그분께 여쭈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비유로 행하여 졌나니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사 언제라도 그들이 회심하여 자기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20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내용에 대한 해설을 해주시는 거죠. 설명을. 자,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에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자들이니라. 또 그와 같이 돌밭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만 견디다가 후에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즉시 실족하는 자들이요. 가시나무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니라.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얼마는 3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100배의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읽으시면서 벌써 중요한 핵심 단어가 말씀이다, 이런 것을 이제 찾으실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비유로 설명을 해주신 거죠. 예, 이제 네 종류의 밭을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과 저는 이 중에 어느 밭입니까? 수시로 바뀌어요. 어떤 때는 좋은 밭이었는데 어떤 때는 어떤 일로 인해서 딱딱하게 굳어진 마른 땅이 되기도 하고요. 또 온갖 세상의 근심, 염려, 걱정 때문에 말씀이 마음속에서 떠오르질 않고 근심과 걱정 속에 파묻히는 경우도 있죠. 자, 말씀 씨 뿌리는 것에 관한 성경 다른 곳의 말씀들을 몇 개만 보시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혹시 이 말씀 읽으시면서 내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거 혹시 없으신가요? 너무 밋밋하게 사셨군요. 아마도 그런 일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잠언 22장 8절에 있는 말씀도 읽겠습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아멘. 예, 어떤 씨를 뿌리느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말 인과응보로, 그렇죠? 예,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반드시 결과가 있게 하셨고, 또 약간 모순돼 보이기는 해도 결국에는 권선징악이라고 선한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악한 자는 흥하는 것 같아도 언젠가 순식간에 소멸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120 이거 제가 이거 잘못 쓴 겁니다. 이거 좀 틀린 건데 일단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게 밭을 갈아서 옥토를 만들어라, 이런 말씀이죠. 예, 이건 지금 틀린 거고요.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처럼 제가 이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기 때문에 옆을 보시면서 비교할 수 있도록 제가 찾아놓았습니다. 자,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분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니 큰 무리가 그분께로 모여들므로 이에 그분께서는 배에 올라가 바다에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땅에 있더라.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자신의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귀를 기울이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스라엘은 참고로 우기가 10월부터 11월까지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기가 끝날 때쯤 이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이제 그런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을 보내면서 이제 보리나 이런 것들이 자라면 봄에 추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씨를 뿌릴 때 이제 요즘은 기계가 너무 좋아갖고 정확하게 탁탁탁 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뿌렸다가는 넓은 밭을 요즘은 기계로 하지만 옛날엔 인력으로 해야 되니까 그 일일이 그냥 정확하게 씨를 뿌리면은 너무 노동력이 많이 드니까 흩뿌리는 거죠. 예, 흩뿌리다 보면 길가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것이 길가입니다. 두 번째가 돌밭, 세 번째가 가시나무, 네 번째가 옥토 좋은 밭인데 이제 길가에 심은 것은 씨가 싹을 내지 못하고 새들에게 먹혀버리거나 사람들에게 밟혔다. 여기 누가복음 8장에는요 밟힌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씨가 상하거나 아니면 새들에게 먹혀서 아예 싹도 내지 못하는. 이제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건데 사실 돌이 표면에 이렇게 있으면은 그 밑에 그늘지고 약간 습기가 있으니까 이 씨가 싹을 빨리 내기는 하는데 그 밑에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를 못해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고요. 세 번째는 가시나무 덤불 속에 떨어진 거는 뿌리도 내리고 자라기도 하지만 워낙 가시덤불의 기세가 강하니까 거기서 충분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번째가 이제 뒤에 나오지만 좋은 밭에 뿌린 것은 싹이 나고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잘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 뭐 달리 해설이 필요 없을 정도로요. 이 비유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야 이렇게 쉬운 것도 깨닫지 못하면 나머지 비유들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공부 시간이 짧습니다. 해설을 안 해줘도 되기 때문에 이것마저 이해를 못하시면 지구를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과연 내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옥토와 같은가? 신학을 공부하면 딱딱해지는 것 같아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 같아요. 워낙 신학적 이론들이 너무 다양해 갖고요. 그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겠더라고요. 자, 8절 9절 읽겠습니다. 다른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싹을 내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 얼마는 3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100배를 내었느니라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까 읽은 말씀 중에 그 땅을 기경하라는 땅을 갈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아무리 그 영양분이 많은 땅이라도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씨를 뿌려봤자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다니다가 피드백을 받아보면 그 창조과학 강의를 듣고 성경을 전적으로 믿게 됐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창조과학 자체가 말씀은 아닌데, 근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성경 기록이 진실된 기록이구나, 증거가 있구나, 이제 이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좀 확인해 주시죠. 귀가 있으신지. 없으니까 지금 머리로 다 가린 것 같아요. 머리로 가린 것 같으니까 좀 확인 좀 해주세요. 근데 이제 놀랍게도 들을 귀하고 그냥 귀는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다들 귀는 가지고 있어서 소리는 들리지만 정말 그게 옳은 거구나라고 들리는 그 들을 귀는 좀 다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메시지가 왔을 때 듣는 자가 있고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가 오면 그걸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긍정이 되는 사람이 있고 긍정이 안 되는 사람이 있죠.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은 또 뭐가 있죠? 아예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본인이 가진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죠?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쓰잘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는 둥, 와닿지도 않는 얘기 하지 말라는 둥. 그 밖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듣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까 얘기해드린 그 성경의 그 숫자들은 정확하지 않다는 둥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길래 제가 이제 지금 보고서를 이제 숙제를 오늘까지 내야 돼요, 이따. 근데 거기다 이제 그런 얘기했죠. 사람이 어떤 정보를 들을 때 눈에 들어오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면서 왜곡시키거나 변형시켜서 머리에 저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부싸움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 언제 그랬어? 내가 했다니까? 이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분명히 말을 했는데 자기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기억 속에 지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런 기억 없다. 근데 분명히 말을 했는데 자기는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변형시켜서 듣거나.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도 읽으면서 놀랍게도 사람들이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 일부분을 자기가 빼거나 덧붙여지거나 변형시키거나. 그 대표적인 예가 뭐죠? 하와입니다. 하와.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아주 심플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거기다 덧붙였죠. 뭐였죠? 만지지도 말라. 이건 하나님이 절대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워낙 엄하게 말하니까 그걸 과장해서 자기가 해석한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또 없는 말을 덧붙인 것도 있지만 하신 말씀을 변형시킨 것도 있죠. 그게 뭐죠? 죽을까 하노라.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안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놀랍게도 사람이 어떤 말을 들으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변형시키는 기질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군대 가면 복창을 시켜요. 맞죠? 명령을 하면 반드시 똑같이 그 말을 다시 되새기게 해갖고 확실하게 전달하는 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돼요. 하여튼 성경에 그런 거 써 있잖아 이러면서 막 대충 두리뭉실 표현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왜곡시킨 건 죄가 아니었느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죄라는 것은 법을 어긴 게 죄거든요. 법을 어기기 전까지는 죄가 아닙니다. 의도는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소원은 너한테 있지만 그걸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법을 어기는 순간부터 죄이죠. 그래서 제가 아마도 한자 강의할 때 처음 시자 소개해드리면서 먹은 순간부터 죄다. 왜냐하면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따는 건 죄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근데 위험성이 커요. 기왕 땄는데 먹지 뭐.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가까이 가는 것조차도 위험해요. 그렇죠? 예. 예. 마음에 음심을 붓는 것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그 죄는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어떤 법이 선포됐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법이 개정된 걸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은 마음에 음심을 품는 거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지금은 죄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법을 개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음욕을 품는 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할 것이니라가 아니라 하였느니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은 개정된 순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개정된 이후를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거가 죄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법을 선포하셨는데 그게 가장 높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도 중요하지만 법의 그 상위법과 하위법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렸죠. 하여튼 저는 했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아무 법이나 똑같은 그 가치를 갖고 들이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뭐 행정 명령이 있고 이게 법마다 이게 위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탄핵도 최고 결정 기관인 헌법으로 지금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할 땐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어서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법은 최상위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의 죄는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이 대신 지은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별로 기쁜 표정이 아니시네요. 각자 책임지기로 하셨습니까? 어떻게 가서 아뢰일까요? 저희 교회 분들은요 각자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좀 빼주세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자, 10절부터 13절 읽으시겠습니다. 그분께서 홀로 계실 때에 그분 주위에 있던 자들이 12제자와 함께 그 비유에 대하여 그분께 여쭈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비유로 행하여졌나니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사 언제라도 그들이 회심하여 자기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아멘. 여기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아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못 깨닫게 했다는 식의 표현이 나오거든요. 저게 사실일까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한 건 본인 책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으니까는 못 깨달은 거면 못 깨달은 죄가 본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구절 아닙니까? 맞죠?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자,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깨달았나요? 못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봤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깨달았으면 안 물어봤겠죠. 제자들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한 가지 좀 설명드려야 될 게, 이 신비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쓰셨는데요.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시절에 그리스의 문명과 문화와 로마의 문명을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지배하던 지역에 가장 널리 퍼져 있던 기독교와 경쟁이 되는 종교가 신비 종교입니다. 신비 종교. 쉽게 얘기하면 우상 숭배 종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비 종교는 다른 말로 폐쇄된 종교인데요. 자기들끼리만 진리를 소유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스테리 종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비밀 의식을 갖고 자기들끼리만 아는 가르침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높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신이 아니고 그보다 가장 최고의 신이 있는데, 여러분 그 바울의 서신 중에 초등교육이라는 표현 나오죠. 초등교육을 버리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초등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모든 신들의 가장 높은 신을 숭배하는 종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문을 버려라. 그 표현이 그래갖고 그 논리에 의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야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최고의 신보다 하등의 신이에요. 그리고 악한 신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 논리를 가진 학문이 초등학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학문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비 종교의 최고의 신을 믿는 그런 지식을 버려라, 이런 의미입니다.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비유로 표현하면, 여러분 그냥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것보다 비유로 표현하면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되새기게 되죠. 맞죠? 여러분 보통 직설적으로 말을 하면 금방 이해가 되는 것 같으니까 흘려버립니다. 근데 비유로 얘기를 하면은 저 비유가 무슨 뜻일까 하고 되새기면서 오히려 되새김을 통해서 그 말의 뜻을 알아들을 찬스가 높아집니다. 동의가 좀 되시죠? 예.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부러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그게 메시지가 아니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씨 뿌리는 비유는 가장 쉬운 비유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듣지 못하면 다른 비유들은 더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인용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이사가 이 파란색으로 된 것 부분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돌이켜서 고침을 받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두려워하셨을까요? 저는 이게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내게 와서 고침을 받아라.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다 설명을 해 주시죠. 씨는 그냥 물리적인 씨가 아니다.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상태에 따라 그 씨가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못 맺게 되기 때문에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핵심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여기 실족한다는 표현이 17절에 있거든요. 이 실족한다는 말에 대한 헬라어 원문 단어가 스칸달리조마이예요. 너무 길죠? 근데 요 단어를 보면서 뭐 떠오르는 관련된 단어가 있으신가요? 이게 스캔들이라는 단어의 뿌리가 되는 말입니다. 스캔들. 그래서 이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동물을 잡기 위해서 덫 속에다가 막대를 딱 설치해 놓은 다음에 동물이 들어가서 그걸 딱 건드리는 순간 그게 넘어지면서 문이 닫혀버리죠.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덫에 걸렸다 이런 뜻입니다. 예. 자, 나머지 내용들은 다들 잘 이해가 되실 텐데 특히 이제 가시나무에 뿌려진 것들은 세상의 염려. 자, 옆에 있는 분 표정을 좀 봐주시죠. 염려가 많으신지. 그 태영 형제 사고 났을 때 염려를 많이 했어요? 안 했다면 사람이 아닐 것 같은데. 희한하게 안 했어. 매우 쳐서 진상을 밝혀라. 태영 형제가 그 사고를 그렇게 크게 당했으면 막 보통 사람들은 막 당황하고 염려하고 막 억울해하고 막 그럴 텐데 그 제가 통화를 했을 때 비교적 평안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보구나. 그 다음에 재물의 속임수, 유혹이죠. 여러분 재물은 많을수록 좋긴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이 재물이 사람들에게 여유를 줄 것 같고 안전함을 줄 것 같고 평안함을 줄 것 같지만 재물이 많아서 고민하고 고생하는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그 밖에 이제 여기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이제 여러 가지 욕심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각자 다 뭐 이미 마음속에 그 결심을 하셨을 겁니다. 내가 옥토가 돼야 되겠구나.